골로새서 제4장입니다. 골로새서 제4장 오늘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획도 틀림이 없고 털끝 하나도 오염이 없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우중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 받고 우리 소원을 아뢰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적 말씀을 받고 힘얻어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여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고 가정을 향하여 보내시고 이웃을 향하여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사 오늘도 충성 다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임을 당하였노라. 매임을 당하였노라.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자기의 형편을 한마디로 내가 묶여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골로새서를 쓸 때에는 이단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그 믿음의 길잡이로서 먼저 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사도로서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단의 어떤 종류나 이단의 숫자나 이단의 교훈 이것 때문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 성도의 정체성 이것이 연약해질 때에 잔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열어주신 이 천국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에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에 혹은 직장으로 보내실 때에 혹은 만남 가운데 보내실 때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양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나가면은 그야말로 방향을 잃어버리고 반짝이는 것 쫓아다니고 좋아 보이는 것 향해 나가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도의 마지막 종점은 영원한 생명, 천국의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면류관의 자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마음에 들 수도 없고 내 필요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 싶어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묵상하며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제 오늘 이틀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편지의 결론 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말씀에 충만하라는 것이죠. 어제 나눴죠. 사도 바울,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거 뭐 신비한 경험이라든지 뭐 고상한 간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똑같아요. 말씀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 시와 찬미와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말 있지만은 자기 하고 싶은 말 내려놓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따라 입술 벌려 말을 하다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구원, 찬송할 수밖에 없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결과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생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영생인데 지옥에서의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될지언정 아래 것에 매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 10가지를 들고 왔다면 10가지의 제목이 어떤 것입니까? 3가지를 들고 왔다면 3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당장의 발등에 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굳건하게 붙잡아 주는 것은 결국은 성경의 말씀의 충만함과 기도에 힘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재주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재주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쁘게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어제 말씀 나눈 것을 조금 복습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땅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출산의 생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 것이 되어야 되고, 새 것이 되었으면 옛 것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무엇라 단정하느냐? 위의 것과 아래 것. 즉 우리가 새로운 것을 입고 새 것을 입고 옛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벗어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할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회에 나가서 가장 가까운 작은 사회인 가정 속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라는 것은 상관없이 살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느냐? 개인적으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거기에 더해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부분적으로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가장 작은 사회인 가정과 넓은 사회 속에 나아가서는 두 가지가 있었죠. 순종과 사랑함으로 행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성도면은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우니까는 그냥 그만두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곤란해하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압니다. 아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내 정욕을 이기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유혹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런데 타인을 사랑하기보다 나 사랑, 이 이기적 사랑이 너무나 앞섭니다. 순종하기 원하지만 자존심 상해서 굴종인 것 같아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이런 연약함을 호소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것은 상상의 이야기나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주변을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보면은 압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항상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면서 오늘 두 가지를 강조하죠.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다른 번역에서는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했어요. 힘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며칠 금식하며 막 매달리는 그런 기도로 국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번역서에는 우리 보는 성경에서는 기도를 계속하라, 이 지속성을 이야기해요. 지속성. 괴로울 때 올라와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즐거울 때 올라와서 감사하라. 병들었을 때 안타까움으로 붙들고 애원하지만 건강할 때 뛰어와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계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안타까운 순간에만 매어달리는 주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원하지만 너무나 약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강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그러한 부끄러운 것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자리인데 우리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시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어제 저녁에 좀 저는 늦게 잘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많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어쩌면은 나도 좀 이렇게 성도의 자리에서 듣는 입장이면 좋겠다. 듣는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일단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듣는 입장이면 좋겠다. 받는 입장이면 좋겠다. 그러면은 못 들었다 말할 수 있고 기억 안 난다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해야 되는 사람으로 이 말씀을 먼저 받았는데 제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혹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열한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 들지 않을까요? 사방이 시험거리입니다. 거룩하게 살까요? 거룩하게 살기를 몸부림치지만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저는 감당을 못합니다. 이건 저는 인격으로도 못합니다. 성품으로도 안 됩니다. 저는 습관도 이런 습관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우실 것인데 이 말씀을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그냥 이렇게 묵상한다든지 기록한다든지 자료를 본다든지 이럴 겨를이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서 오랜 시간을 좀 애들 말대로 멍 때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멈추지 아니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멈추지 아니하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새벽을 시작한다는 것, 이 첫 시간을 보낸다는 것, 시작이라도 멋있다, 시작이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며 정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새벽 제대를 시작하면서 이제 7년이 되는데요, 7년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이 좀 변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가 할 말 다 하고 쏟아내고 속 시원하게 내려가서 은혜 받았다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맡기실 귀한 사명,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 그 사명 오늘도 받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살았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맡기신 영생의 영광을 살았다, 이렇게 이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문이 달라지게 됐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냥 깨어있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어제 저는 그 새로 온 등록한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한 권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요, 짧게 기도를 하는데 그 안에 제가 기도에 집중하느라 세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 넘치. 이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가 넘쳤어요. 형편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편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 다르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지속성과 기도의 감사는 이 동전의 양면 같아요. 동전의 양면 같아서 기도의 그 가치를 위하여서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하면 우리의 정신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상황은 옥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부탁할까요? 빨리 이 쇠사슬을 벗어나고 자유롭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 뭐가 우선순위일까요? 벗어나야 될 건데, 벗어나기만 하면 내가 증거할 거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의 우선순위의 기도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해놓고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은 이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자유를 주고 내가 마음껏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가 우선인가, 목적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어쨌든지 이 열어달라는 의미에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으로 자유롭게 해달라, 기도해달라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은 수단이에요. 내가 풀리고 내가 자유롭게 되고 내가 병 낫고 내가 형통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 뭐 하게 해달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게 해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뭐하라고? 구하라고요. 구하라고, 기도해달라.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온전한 기도의 구함은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열정이고 목적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도 매여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매여 있지만은, 그러나 열리기만 하면 내가 이 비밀을 증거하리라. 지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옥중에 있지만은 그의 바람은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의 요청만 있으면은 이 옥중에서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생하고 빨리 나가고 싶고 막 이런 고통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오직 이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지만은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인데, 복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게, 아끼라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절약하는, 이렇게 세이브라는 말이 아니라 메이크라는 말이에요. 이 세월을 활용을 하라 이런 말이에요. 세월을, 모든 순간의 세월을 너희가 사용을 해라, 이용을 해라, 활용을 하라. 무엇을 위하여서? 외인들을 위하여서 활용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기고와 또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두기고, 오네시모 모두 이방 땅에서 만난 이방인들이지만은, 특별히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보면 바울의 3차 여행 막바지에 만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지금 오게까지 같이 와 있는, 함께 동행, 잘못해서 공범죄로 온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옥으로 이송되는 그 길에 함께 쫓아와서 지금 옆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누가요? 두기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로새서와 함께 보내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네시모, 그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라 이런 뜻이거든요. 유익한 자라는 뜻인데, 사실은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있었는데 도망자였죠. 도망자, 어떻게 흘러 이 로마에까지 와서 이 감옥에서 만났는지, 아무튼 이 바울 사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은 사형이 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주인에게 지금 돌려보냅니다. 거기에서 죽이면은 죽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인데 그쪽으로 돌리는데, 단 이 오네시모가 그 전에 어떤 자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내게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구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그 제국의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망친 노예가 사랑받는 형제가 된다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요, 예수가 그 벽을 허물고 예수가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수가 우리를 다시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그 세상으로 향하여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 사도의 고독한 싸움의 영적인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신실한 형제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신실하고 사랑받는 그러한 형제 자매가 있으신가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들과 함께 지금 이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창 만나는 것도 좋고, 사업 간의 관계에서 깊은 우정이 쌓인 것도 좋지만은 믿음에 신실한, 사랑할 만한, 사랑받는 그러한 형제, 그러한 자매 있다면은 오늘 시간을 내서라도 만나고 그 사랑, 그 은혜, 그 복음의 진보를 나누어서 변화됨을 함께 나눌 때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신실한 이러한 영적인 동역자가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새벽의 기도의 동지들, 저는 가끔 이 기도의 동지들이라고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새벽에 만나는 기도의 동지들이 저에게는 사랑받는 형제요, 사랑받는 자매들이요, 함께 주의 길을 걷는 신실한 동역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흩으시든지 간에 거기에서 이 동일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인하여서 매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숨은 자 되고 감춰진 자 되어서 매여 살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기회를 주시되 우리의 변화된 삶을, 우리의 새롭게 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 기도 시간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고 힘 얻어 내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동행하여 주사 어느 순간 어느 자리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옥중에서 있는 바울이 오히려 기도할 때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이 복음의 증거, 증인되기 원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가 우리를 매이지 못하도록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주의 생명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증인으로 간증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받는 둑이고 동역하는 오네시모 이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보냄받고 또 쓰임받는 그러한 변화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자리마다 주의 복음 나타나게 하시고 서는 자리마다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소금처럼 녹아져서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또 십자가를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